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다.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돈을 사랑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재물이 만족을 주지 못하기에 없으면 재물을 사랑하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돈이 없을 때 알 수 있죠. 부족할 때.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돈은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많이 힘들고 어렵죠. 어린 학생에게도 어린 아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3학년 아이들도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얼굴이 힘들어 봐요. 너 인생이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 애들이 여지없이 그 아이들이 저한테 진짜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3, 4학년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애들 10살 아이들이 뭐가 인생이 힘든 일이 있겠어요. 뭐 때문에 힘들까요? 부모 때문이죠.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이가 된다. 그걸 상담 용어로 전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나도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삶이. 그리고 다른 집에 가봤더니 다른 집은 다 괜찮고 나만 힘든 것 같이 느껴요. 비교하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뭐하지 못하면요,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말하죠. 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거죠. 늘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보면 남들이 가진 내가 못 가지면 내가 어려운 거죠. 근데 요즘 시대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풍요로운 거죠. 손에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정말 핸드폰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컴퓨터를 하는 거 들고 다니는 것처럼 핸드폰을 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 뭐 아이들 보면 뭐 다 하나같이 다 핸드폰 하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누리고 언제든지 게임을 하고 언제든지 뭐 영상을 보고 다 할 수 있죠. 밥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서 운동하느라고 보여요. 정말 저도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가보니까 정말 나가 보면 창피해 내 자신이 보면서 야 그렇게 먹고서 또 그렇게 뭐 하겠다고요? 살을 빼겠다고 그냥 그 운동하는 분이 막 시키는 대로 막 아마 그 무거운 거를 들라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살을 빼겠다고 그 운동 시키시는 분이 시키는 대로 그걸 요즘 PT라고 그러거든요. 그 PT 하는 분이 하나, 둘, 그만 앉았다 일어났다 막 엎드렸다 폈다 막 시키는 대로 막 다 해요. 아마 직장에서 하라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그렇게 막 다 가도 먹고도 막 또 빼고 막. 전 지구상에 이 한 끼 밥 한 끼를 먹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핸드폰도 없이 또 누울 곳이 없이 불행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먹을 수 있으면서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부를 누리지 못하는가.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의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만족하고 누릴 수 있다면 자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그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 지금은 그 사람의 능력을 무엇으로 판단해? 돈을 가지고 판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이 깊어서가 아니라 너무 세상의 현란한 빛이 우리 눈을 뭐 알게 한 거예요? 멀어버리게 한 거죠. 그렇죠? 지금도 불을 끄면은 잠깐은 안 보이죠. 눈이 현란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있으면 뭐예요? 잘 보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현란한 빛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것들 하나님의 선물을 보는 것이 내게 있는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어둡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내게 사명을 이곳에 있게 하신 분,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면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그게 좋은 땅이든 좋지 못한 땅이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엔 내게 맡겨주신 분 앞에 충성하고자 그 자리에 서서 열심히 하지만 어느 날은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겨갖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는 이래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너가 아니면 안 되니? 왜 너는 안 되니? 주님 나니까 차라리 어떤 것이 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6.25 때 저 북에서 전차가 내려와서 모든 것을 막 지금 공사 나가되기 일보 직전이고 그 전차를 막아야지만 조금이라도 딜레이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직접 뭐 합니까? 자신이 포탄을 들고 수리탄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탱크를 막겠다고 자기 한번 던져서 그것을 막겠다고 던지는 그런 우리 군인 용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이 내가 이게 복토이든 박토이든 이게 좋지 않은 땅이든 좋은 땅이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충성만일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요. 내게 이걸 이만큼 누리게 하셨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 안에는 영적인 마음, 곧 신령한 마음과 육적인 마음, 곧 부패한 마음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좋은 마음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육적인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날 때 그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내가 이걸 보니 인생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게 세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기를요? 행복하기를, 이 땅에서 살다가 오기를. 근데 인생이 어때요? 다 광야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물질 때문에 어려운 시험은 시험 중에 가장 낮은 시험이에요. 진짜 큰 시험은 육체가 아플 때라고. 근데 육체가 아프다고 해서 그걸 알면 돈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오늘 전도서 기자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육체가 아파도 뭐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 육체가 아픈데 아프지는 않은데 자식이 뭐예요? 자식이 막 힘들게. 제가 어제 딴 얘기도 쭉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인생이 광야라는데 요즘 보면 저는 광야가 없는 것 같은 거야. 삶이 너무 편한 것 같은 거야. 딸들도 잘하고 아들도 그러고 뭐가 힘든가 봤더니 전도할 때 욕먹는 거 경찰이면 오는 거 외에 또 없는 것 같은 거야. 그것 또한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괜히 오면 막 불편한 거야. 또 내일 전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옥토든 좋은 땅이든 좋지 못한 땅이든 그게 싫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고 또 어떻게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게 되게 기뻐하는 일이고 덧없는 인생살이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뭐하니까요? 강팍해지니까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나만 기뻐하면 저 사람이 혼자 기쁘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이 기쁘 뭐가 이유가 뭘까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있어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저 인간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기뻐. 그것도 뭐예요? 보면 짜증나는 거야.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막 살아가면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뭐하게 돼요? 끼어들게 되죠. 내가 가장 기쁨은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거니까 이 돈을 가지고 기뻐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더 많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언제 기뻐하실래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언제 기뻐하실래요? 언제 기뻐하실래요? 지금 이 순간이 내게 뭐 한 거예요? 기쁜 거죠. 그래서 돈이 적으면 적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쁜 거죠. 짜장면을 사 먹을 돈만이 있으면 짜장면 사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예요? 짜장면 먹으면서도 뭐 없다고, 나는 왜 탕수육을 못 먹는지 막 불평하고 먹으면 무게 뭐가 돼? 오늘 내게 이 주신 거, 오늘 이걸 주시면 이게 감사하고, 또 내일에 또 이게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돈을 인생으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돈이. 근데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돈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를 파괴하도록 그 자리에 돈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적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많아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돈 이제 안 많으셔도 괜찮아요? 전 많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돈이 많아도 뭐 하면 돼요? 행복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기쁨,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행복함. 그런데 그런 행복함도 없이 그저 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움켜쥐고만 하려고 하고, 내가 잡은 걸 이렇게 잡았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서 뭐 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이솝 우화에 나오죠. 개가 뭐예요? 개가 입에 고기 덩어리 하나를 물고 가는데 너무 좋아서 개울을 건너가고 있는데, 다리 위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 위에 개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거기 입에 뭘 물고 있었어요?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막 갑자기 으르렁 대는 거예요. 자기 입에 물고도 있는데 으르렁 대는데, 하다 으르렁 대다가 자기도 모르게 왕 지졌는데 뭐 한 거, 입에서 뚝 떨어진 거죠. 보세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더 많이 갖겠다고 짓다가 뭐 한 거예요? 있는 거 다 빼앗긴 거죠. 지금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 동화가 왜 어린아이한테 그런 동화를, 이솝 우화를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겪는 고난을 잠깐 세 가지만 말씀에 있는 거 보고 마치도록. 첫 번째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되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그걸 뭐하고 있다는 거야? 지키고 있어요. 이게 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뭐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본인은 그러겠죠. 나는 나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을 위해. 남편이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이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지킴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지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우리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주일도 없이 죽도록 일하고. 그러니까 돈을 뭐 한 거예요? 그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몸을 여러분 70년, 80년 동안 여러분 똑같은 걸 그렇게 써봐요. 다 망가지죠. 우리 몸 또한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게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건요 아주 중요한 건데, 재물을, 돈을 사랑하다가 돈 때문에 한꺼번에 뭘 하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그 돈 때문에 자녀들도 뭐 하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어제도 나오잖아요, 그 간증자가. 자기 아버지가 돈 벌겠다고 나가서 몇 년 동안 안 들어왔다.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 열심을 내다가 조금 더 벌고 하겠다고 자식까지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재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면 자녀들도 뭐 하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불행하면 자녀들도 뭐예요? 불행해요. 돈 때문에 막 살아가면 내 자녀들도 지금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이라도 보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요. 자녀들에게도 뭘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잘못된 걸로 지켜줬구나. 미안하다. 그래야 뭐 하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많으면 위험성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사업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뭐가 돼요? 빚쟁이가 되는 거죠. 망한 겁니다. 그때 자녀만이, 자기만이 아니라 아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 결코 그 재난 가운데, 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 중에 있거든요. 지금은 좀 사그러들었는데 그 한동안 그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시리아가요, 중동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터키로, 레바논으로 막 난민이 돼서 간 거야. 난민이 돼서 그들이 제일 먼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레바논 같은 데는 교회로 간 거야. 교회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다 강팍한 자들이 그 전쟁을 통해 뭐 한 거야? 복음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로 인해서 아들까지도 주지 못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었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르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일평생 애써서 재물을 다 모았지만 죽고 나면 그에게 한 푼도 뭐하고
남김없이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취하고 갈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아무것도 좀 적은 거 감사해야죠. 도리어 그 많은 것을 두고 가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아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을 내게 허락하신 그분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 뿌리라. 뿌리. 악의 뿌리가 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그때도 사람들의 죄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그게 우상인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돈 때문에 사람 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돈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직장에 가자마자 돈 때문에 정말. 또한 그것이 이 돈 때문에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한결같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